너무 멋졌어요. 하다 이제 싱어송라이터까지. 아 정말 어떡해요. 여러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아침에는 노트북이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 5년 전에 새맘이 처음 왔을 때 우리 노트북이 되게 좀 새맘인데 노트북이 되게 오래된 거네? 막 이렇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새맘은 쉽게 버리지 않고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잖아요. 그래서 참 새맘스러웠던 저 노트북이 이제 장렬히 전사를 해서 노트북을 하나의 장만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에서 버리는 노트북 있으시면 하나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마무시한 제목의 설교, 귀신 쫓는 기도. 예, 이 설교를 다 들은 여러분은 이제 나가실 때 귀신 쫓는 전문가가 되어 계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르네상스 시대 3대 거장 중에 한 명인 라파엘로 산치오의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작품입니다. 1518년부터 1520년까지 3년 동안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열병으로 37살의 나이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아랫부분에 채색이 좀 덜 된 상태였는데 이것을 그분의 제자가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의 아랫부분을 다른 사람이 그려서가 아니라 이 그림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그렇죠. 마치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랫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이야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사건에 대한 그림이고, 이 윗부분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변화산 사건에 대한 그림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따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하시죠. 옷이 새하얗게 변하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같이 막 얘기를 주고받고, 함께 갔던 제자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후에 산에 내려와 보니 지금 그림 아랫부분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순서도 바로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순차적으로 일어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라파엘로가 두 본문을 같이 그린 것처럼 예수님이 산 위에 계셨을 때 이러한 소동이 지금 일어났겠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고, 어쩌면 이 모습이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 질병과 갈등 속에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14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 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 위에서 지금 엄청난 체험을 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처음 목격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논쟁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고 그 주위로 큰 무리들이 우르르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디어가 없으니까 아마 이런 현장이 여론 형성의 장이었겠죠. 아마도.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논쟁의 결론, 상황들을 지켜본 후에 다들 흩어져서 그들의 자리로 가서 뭐 카더라 하는 말들이 마구 전해졌겠죠. 그러니 어찌 보면 이 제자들에게는 나름대로 이 논쟁에 몰입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참 논쟁에 빠져있던 이 무리들이 예수를 발견하고는 크게 놀라면서 달려와 인사를 합니다. 그들이 왜 크게 놀랐을까요? 여기 크게 놀라다라는 이 말이 사용된 본문이 뒤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거든요. 어떤 놀라움이냐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거기 예수는 안 계시고
빈 무덤에 천사들이 있던 그 장면을 목격할 때의 그 큰 놀라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네가 아니라 예수님 오셨네. 거의 뭐 이런 아주 큰 놀라움으로 지금 예수님 맞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옷이 너무 하얗게 빛났기 때문에 크게 놀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아마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때 오실 줄 정말 몰랐었구나. 정말 예기치 않게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무슨 논쟁을 하고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트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이 소동의 처음 시작은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고치고 싶어서 찾아온 것, 그거부터 시작되었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이 장소에 도착했을 때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야 될 사건이 논쟁의 상황으로 지금 변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치유에 대한 본문을 주의 깊게 읽지 않고 서둘러서 결론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결론으로 갈 수 있냐면 제자들이 왜 저희는 귀신을 못 내쫓았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기도밖에 이런 일이 안 돼 라고 하셨으니 아이고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네 안 했어 이러면서 우리는 정말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으로 서둘러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언제 기도를 하셨던가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이태훈 장로님이 멋지게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던가요? 안 하셨던 것 같죠? 네. 그러면 혹시 병든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기도를 말씀하신 건가요? 잘 모르겠죠?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걸까요?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새맘교회 오기 전에는 한 5년 전에는 동네 흔한 보수교회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수교회와 새맘교회 같은 진보교회가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다른 점은 기도인 것 같아요. 정말 한동안 제가 잊고 있었다가 요즘에 그것을 뼈저리게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인도자가 쭉 예배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도자가 마이크에 대고 어떤 종이를 꺼내놓더니 누구는 어떡하게 해주시고 누구는 어떡하게 해주시고 누구는 어떻게 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랩보다 더 빠른 목소리로 뭐라 계속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한 100명 정도의 말을 마이크에 대고 크게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한 20분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저게 기도일까 너무 당혹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빠르게 누구는 뭐 해주고 누구는 뭐 해주고 누구는 뭐 해주고 누구는 뭐 해주고 하는 이런 나열이 정말 기도일까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만 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이를 고치시고 그 비결이 기도만이 그게 답이다 라고 하셨으니 오늘 본문에 분명히 히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첫 번째 대화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아이가 예수님 보자 경련을 일으키며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니?
라고 물으셨어요. 요즘에 우리 병원에 가면은 아,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게 너무 당연해서 이 말이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제부터 아팠던 30년 전부터 아팠던 예수님한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당연한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이 말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이 말은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아왔는지, 이 아이의 가족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질문인 거예요. 제자들은 찾아온 아이의 질병을 단지 그것만 보고 그것을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논쟁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아이와 아이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니? 하고 그 과정으로 한 발 들어가신 거예요. 관계로 한 발 들어가신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병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진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죽을 뻔한 그런 위험에 여러 번 놓인 그 아이를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이때는 또 돌팔이 의사가 굉장히 많았던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가산을 다 탕진해가면서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겠죠. 지금 어찌어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정말 내 아이의 병을 고치실 수 있을까? 지금도 기대 반, 의심 반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그냥 아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할 만한 걸 다 해봤는데 정말 안 되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도무지 없으니 예수님이 혹시 하실 수 있다면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무능의 상태로 처절한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엄청 유명한 말을 남기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잘 된다는 이런 기복신앙의 말로 왜곡돼 버렸지만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의심과 믿음의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믿음으로 좀 더 나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 먼저 믿는 것이 필요해. 우리의 관계가 좀 더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를 더욱 신뢰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 신뢰의 관계로 이끄시는 예수께 자신을 맡깁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신뢰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까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네.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와 아이의 아버지의 신뢰가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반복하면서 내 확신을 세뇌시키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메시지 성경의 저자 유진 피터슨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헬라 말에는 중간태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중간태는 어떤 행동의 결과에 참여하는 주어를 묘사하는 동사용법입니다. 기독교에서 기도는 능동태가 아닙니다. 즉 내가 어떤 행위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주술이나 제의를 신들이 어떤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이교적인 기도 개념입니다. 또 그렇다고 수동태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위에 의해 조작당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힌두교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조작하거나 수동적으로 조작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 속에 포함되고 거기에 참여하지만 그것을 조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중간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라 하고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 뜻,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다 되도록 우리가 수동적으로 손 놓고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신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것을 목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의 정체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살짝 이상한 점이 있어요. 맨 처음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렸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아이의 증상은 말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발작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얘기하기로는 이 귀신이 아이를 잡아서 물속에도 집어넣어서 아이를 자꾸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실 때는 이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말을 해요. 도대체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인가요? 이 귀신의 정체는 무엇을 하는 귀신인가요?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귀신은 아이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아이를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고립시키고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귀신이 하는 일은 누군가를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가장 약한 자를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네. 귀신은 사회 안의 약자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죽음에 내몰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달 전쯤 6월 기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탈북민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 죽은 지 2달이 지나서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일을 안 했을까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장애가 있었어요. 7살 된 아이가 간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 옆을 떠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17개월 동안 월세가 밀리고 보험료가 밀리고 계속 밀려왔어요. 2달이 지나서 시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아사했을 것이라고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과금이 다 밀려 있었고 집에 가봤더니 냉장고에 고춧가루만 조금 있었고 은행 통장에는 3천 얼마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북한보다 먹고 살기가 나을 것 같아서 목숨을 걸고 왔는데 그렇게 찾아온 이 땅에서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에 관심이 없는 채로 2달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2달 동안 찾지 않았던 거예요. 2달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발견됐냐 하면 단수가 됐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가봤더니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발견된 거예요. 또 지난 8월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35도의 온도에 창문도 하나 없이 사방이 막힌 한평의 공간에서 휴게실에서 쉬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끝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돈의 귀신, 경쟁 귀신, 이기심 귀신, 탐욕 귀신, 이런 귀신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회 구조를 사로잡아서 사람들을 못 듣게 하고 사회의 약자들이 내는 목소리를 못 듣게 하니까 그 소리는 결국 아무도 못 듣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닌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류의 귀신들을 쫓는 방법은 기도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보았던 그 신뢰와 자비가 만나는 자리, 그 기도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귀신들을 신뢰와 자비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쫓을 수 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라파엘로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퀴즈. 이 그림에서 마가복음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지금 그려져 있는데 누구일까요? 아시겠어요? 자, 아래쪽 중앙에 있는 바로 이 여인입니다. 화면상으로는 지금 잘 티가 안 나는데 원문에서는 이 여인이 가장 밝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두 손으로 아이를 가리키며 제발 이 아이를 좀 봐라 라고 대신해서 목소리를 지금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전체 그림에서 지금 이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하늘의 빛을 가득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의 자비로 만들어서 그 자비를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라파엘로가 무슨 생각으로 이 여인의 존재를 그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여인의 옷차림이나 이 여인의 손짓이나 지금 얼굴 표정으로 보아 분명히 큰 의미를 가지고 이 여인을 그려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이 그림에 누구에 해당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이를 지금 저만치에 두고 율법책을 들고 있는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이의 병을 그저 구경하고 있는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이에는 관심이 없고 논쟁에만 관심이 있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아이의 이 그림 밖에 있는 사람, 그냥 내가 살궁리하느라 바빠서 이 무리들 틈에 끼어 있는 것조차 안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귀신, 이기심 귀신, 탐욕 귀신들이 온 사람들을, 온 사회 구조를 사로잡아서 우리 주위의 약한 자들을 점점 소외시키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아무 소리도 못 듣게 하는데, 그래서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병든 아이와 같이 직접 고통을 당하지 않거나 또 병든 아이의 부모와 같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대신 내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것입니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이 사회의 약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귀신, 그 귀신들을 쫓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고통받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신뢰와 자비가 만나는 그 자리가 가득해서 이 땅의 귀신들이 모두 쫓겨나는 그런 날이 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갖 귀신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하실 수 있으시면 이 땅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이것을 기사거리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휘감고 있는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형제 자매 곁에서 목소리를 대신 내어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신뢰와 자비가 만나는 그 자리로 항상 나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우리의 할 말만, 우리의 탐욕만, 우리의 욕망만 쏟아내고 얼른 그 자리를 뛰쳐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악함과 우리 지체의 고통을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그 관계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다 풀어놓고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하는 새맘 교우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